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합니다. AI는 사랑을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어떻게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이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사랑의 가장 큰 본보기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헌신이며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AI가 대답하더라. 요즘 AI 시대입니다. 뭐 비행기 운항할 때 그 항공사만 파이러트만 차 운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항로라든지 다 해놓으면 몇 고도에 어느 지점에 어디로 가는 건 그대로 그 AI 그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간다 하더라. 오늘 법조계 판사들도 AI에게 물어보면 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바른 판결인가? 그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잘못은 어떤 게 있는가? 다 정확하게 내준답니다. 그걸 보고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법전 조문을 판사로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조문 하나는 다 알려주고 명쾌하게 보여. 그리고 그 중에 골라서 뽑아서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좀 AI에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산수 문제, 수학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딱 하면 나올 것 같아. 나 안 찾아봤지만. 예를 들어서 국어를 가르쳐야 돼도 무슨 뭐 시 내지는 뭐 어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AI에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좀 교훈을 먹으면 다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AI가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분석해서 간략하게 이해해주고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제시해준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의문점이 있다면 또 궁금점이 있다면 요즘 AI 시대 때 AI에게 물어보는 그런 것도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 3장 17절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도 되는데 오늘 그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 이퀄 따라해 봅시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그 혜택을 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혜택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천을 했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부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두 부분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의 품성,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친구나 다른 사람 되게 돈도 많이 벌고 막 능력해요. 이렇다 할지라도 그 결론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보통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버리면 그거는 바로 실격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질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그냥 그렇다 크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에 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삶,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 이 말씀을 받아 적용시켜서 말 한마디도 사랑이 없는 걸 안 해야지. 언행 심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실천하고 행해야지. 이런 깨달음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사랑의 본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 본질과 중요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 번 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목사라고 또 권사님들이라고 오늘 뭐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연조가 이렇게 있다고 뭐 명예와 부를 가지고 해도 그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우리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첫 번째, 우리가 말 아무리 조리 있게 말하고 능력 있게 말하고 힘 있게 말하고 설득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말에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이 어둔하고 또 그렇다 미사 여부를 동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 동원한 사랑이 없이 하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결국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공허한 소리 뭐죠? 허공을 바라보고 소리치는 그 소리와 공허한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비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그냥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결국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지식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행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고 감수했다 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아무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까지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정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이제는, 어제까지는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이제는 바로 알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가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만족이나 욕심,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사는 이것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는 전체적으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성품, 마음속의 성품,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라고 하면 성품, 품고 있는 것, 향기,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두 분으로 나누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품고 산다면, 사랑 나타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노래도 있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면 어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래 참고 온유해. 이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인내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야 된다는 말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오래 참으면서도 온유하면서도 친절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남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씀. 사랑하면 그뿐이지. 아유, 저 사람이 잘 되고 못되고 이런 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아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지. 나중에 결론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사랑은 주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품성이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나의 곁에 해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실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후반절에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의 동물이 때로는 자기 의견에 안 맞고 그게 별로 안 좋을 때는 또 마음속에 있는 거 입으로 짜증이 나고 푹 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깨어있어서 이런 것까지라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거 다른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노를 쉽게 내지 말고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품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서 때로는 참 오래 참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이 나가서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고 온유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넘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말씀을 비추 때 또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분노를 쉽게 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것. 아유, 저 사람 잘못한 걸 보고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래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니라 그 말. 세상 풍조는 나라를 갈리고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것이 이런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 중심의 순종과 바로 사는 삶의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런 중심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아시지요 하면서 아뢰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랬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꼼짝도 못하고 무슨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로 나타내 보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정치판을 보면 여러 가지 참 막 이렇게 때리고 싶은 사람 막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루속히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저들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무너진 이 정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듣고 계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합니다. 그런 중심에 서는 기도,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노를 쉽게 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그 잘못한 거 저런 거 마음에 오래 남지 않으세요. 품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를 다 알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 길을 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심판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그렇게 심판하리다. 성경을 보면 악한 자는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심판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불의를 보면 미워하고 그런 것을 품고 또 비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다. 그게 무슨 말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벌주고 상주를 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남의 하인을 이렇게 비판하는가?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6절을 보면, 그리고 사랑의 품성에 보면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우리가 그런 거 불의 보면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 악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은 불의를 보고 기뻐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기 바로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걸 아이고 저래도 잘됐다 꽃이다 이렇게 기뻐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한 번 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기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노 중에서 국리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성도로서의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사랑은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7절. 그 사랑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한번 더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고 희망을 놓지 않으며 인내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견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다면 사랑은 일순간 순간순간 감정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믿어도 향기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